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의 사랑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올지라도 걱정 말아라.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에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같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박수 치면서 세상 모든 평판, 세상 모든 평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늦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받은 복을,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수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절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비밀 결사대가 있다, 감춰진 비밀 결사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을 통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지파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표를 레위 지파로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며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지파는 접근도 하지 마라, 접근할 때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 편애를 받을 만한 지파는 아니었죠. 그의 조상 레위, 이 레위가 자신의 동생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그 세겜을 이제 죽이면 되는데, 그 세겜 말고도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잔인함을 보였죠. 결국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더블 저주예요. 저주의 저주를 받고 흩어지는 그러한 저주를, 예언적 유언을 받게 되죠. 결국 레위는요, 이 끔찍한 저주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미래를 상속받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암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파가 한순간에 역전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편애를 받는 지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나의 우리를 인도한 신이시다 하면서 뭐예요? 음란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진노를 푸세요. 하나님 진노를 푸세요. 아니다,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진노를 푸세요. 간곡한 모세의 부탁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게 가관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선자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라. 여호와 편에 선자가 있느냐? 음란한 다수의 무리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가 있느냐? 다 나와라 한 거예요. 그때 다른 지파들은 아무도 못 나갔는데,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레위 자손만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모세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레위 족속만큼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였던 칼을 가지고 주동자 3,000명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도요, 자신들이 이 일을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거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한 그러한 이방 땅의 그 사람들을 처단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사실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러셔? 그러나 이들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감정대로 분노하지 않고 분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임을 이들은 조상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분노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자. 결국 레위 지파의 이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의 결정, 또 선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연약했고 기도가 앞서지 않고 먼저 감정과 분노대로 움직였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서운한 게 있어도 감정적인 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헌신으로 여기시고 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3장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제가 민수기 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 다른 지파와 계수하는 것과 좀 다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한번 보세요. 계수할 때 기준이 달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시 한번 민수기 그 앞절 3장 39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자, 뭐가 다릅니까? 나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는 20세 된 남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나이 차이가 한 20년 나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를 계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딱 보니까 20세인 거예요. 20세. 20세가 여러분 가장 신체적인 모든 것들, 또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가장 뛰어날 때다, 이거는 거죠. 제 아들이 올해 20살이거든요. 보니까 애가 지치질 않아요. 쟤를 전쟁에 빨리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내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요 육체적으로 비실하지도 않고요. 뭐 굉장히 뭐 빠르고 뭐 가장 민첩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세 가장 건강할 때, 가장 민첩할 때 전쟁에 내보낼 사람들을 계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자를 계수한답니다. 모든 자. 왜 그럴까요? 군대는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무기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쪽수가 이기는 겁니다.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사람이 많을수록 강력한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모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요, 승기를 잡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민수기 1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 49절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는 너희들 이거 계수하지 마.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 그리고 레위 지파만 따로 계수하는 거예요, 따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이때는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쪽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레위 지파를 넣는 게 당연하잖아요. 레위 지파까지 넣어서 더 많은 군대를 딱 해가지고 적군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는 딱 빼놓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때 계수하지 마라. 대신 한 달 이상 된 남자로 계수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는요, 칼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하려면요, 레위 지파가 선두에 서는 게 맞아요. 뭐 무기도 잘 다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싹 빼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때 계수에 넣어서 사람도 많이 넣고 칼도 잘 쓰는 레위 지파를 선두에 서서 막 진군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하고 한 달 된 이상부터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제외시키면서 계수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때부터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돕는 일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들이 한 달 된 아이들이 구별돼서 그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성막 세우고 예배 드리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한 달 때부터 그 어린 아주 갓난아기 시절부터 그것을 위해 구별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일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임재의 상징. 결국 여러분,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되고 따로 세워진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싸움을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싸움. 그들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그들의 싸움은 나가서 보이는 싸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감당할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갈 때 진짜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과 싸우는 전쟁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된 자를 대표로 여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대표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래요. 여러분, 한 달 된 자가 이스라엘 대표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 달 되면 뭘 합니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우리 장명균 집사님, 지금 애가 몇 살이죠? 한 살인가요? 몇 달 됐죠? 6개월? 7개월? 한 달 때 뭐 했어요, 애기? 그냥 잤어요? 예, 자고, 먹고, 싸고, 울고, 예. 한 달 될 애기는요, 여러분, 기능적으로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제일 피곤하게 할 때예요, 100일까지는. 그죠? 막, 잠 시간도 막 바뀌고, 막, 제일 힘들게 할 때가 그때. 그때 그 애들은요, 울기만 해요. 나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밥 책임져줘야 되고, 내 기저귀 책임져줘야 되고, 막 울기만 해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한 달 된 애들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닌다. 여러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자신이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기처럼 나는 아무런 힘과 지혜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가 대표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백성이 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은 이 보여지는 싸움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싸움에서 너희가 이겨야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보이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단된 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과 철저히 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진짜 전쟁을 하는,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광야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좋은 것 얻기 위해서는요, 참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때는요, 물까지 얻었어요. 이제 좀 살만했어요. 이제 좀 쉴만했어요. 그런데 악한 것으로 대표되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말렉은요, 분명히 사단의 그런 사단과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딱 등장해가지고 좀 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더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만할 때 꼭 공격해. 좀 숨 좀 쉬려고 하니까 좀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살만하니까 득달같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서 칼끝을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칼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손끝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적군이 둘러싸가지고 쭉 하고 올려오면요, 도망갈 구멍도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꼭대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나의 손을 들어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만약 용맹함과 숫자로 하면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숫자가요, 유다 지파를 보니까 나중에 제일 적은 숫자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보다 한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보나 용맹함으로 보나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맹함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그죠? 그리고 한 달 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계속적으로 연결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연결된 사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따로 계수하고 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적군들은 보여지는 유다 지파, 나머지 지파가 모든 지파인 것, 모든 싸움의 대상 이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만 이기면 돼. 그런데 그들은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레위 지파를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을 지켜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 결사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광야가 없을까? 보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가다 보면 아말렉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무능을, 나의 무능을 인정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군할 땐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도 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본능으로 치닫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완악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도 일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예,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만 나타난 게 아니죠. 발람이 나타나서 발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막 그때 당시 가장 용한 선지자 막 어떡합니까? 저주해 주라고, 저주해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현상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철저하게 몰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더 최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의 오는 저주를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그로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어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막아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날 지키셨군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군요.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영적인 배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레이지파처럼 조금 더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영성으로 무장한 영적 결사대가 늘어날 때 교회는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가정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렵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내는 비밀 결사대로 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비밀 결사대가 세워지고 영적 결사대가 세워질 때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적 결사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현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결단은 일찍 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레이지파가 계수할 때 한 달이라는 이 개념이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기적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임 받는 자는 일찍 뭐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결단해야 된다. 영적인 것은요, 조금이라도 빨리 결단할수록 나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작년 때보다 청년 때 결단해야 되고요, 청년 때보다 학생 때 결단해야 되고요, 학생 때보다 우리 주일학교 때 결단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때보다 영아기 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 사무엘 보세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라.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찍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웠는지를 보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갔더니요, 그의 노년까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킹메이커로 사용하시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결단을 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결단은 빨리 하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 하라는 거예요? 모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는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10대든 80대든요, 오늘이 가장 최전성기예요. 가장 건강하고요, 가장 또렷하고요, 가장 싱싱할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지나잖아요. 어제의 그 힘은 하루가 지나면서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최전성기일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최전성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싸움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비로소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결단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요. 눈 뜨면 막막해요.
눈 뜨면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더 신뢰가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음을 막 믿게 돼요. 요즘 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은 눈 뜨길 싫어요, 지금. 빨리 눈을 감고 싶어요. 막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기도의 매력이 아닐까.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눈 뜨면 보이지 않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2022년 한 해 우리의 광야의 모든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